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이 심장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물을 부어주셔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많이 100배의 결실을 먹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국어사전에 모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루는 말이다. 모순이라는 말이 어떤 사실의 앞뒤가 안 맞거나 이치가 안 맞는 것을 모순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순이라는 두 단어에는 이런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창모자에다 방패순자를 붙여서 그냥 창모자하고 방패순자를 붙여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아무 상관없죠. 이 의미하고는. 근데 이런 의미가 생긴 것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 초나라 때 한 무기상이 무기를 팔았습니다. 이때는 군대 가면, 요즘은 군대 가면 군대에서 총칼을 주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군대 가면 자기 무기를 사서 군대를 가는 시기였습니다. 시장에 가면 이 무기를 파는 무기상이 많았는데 창을 들어 설명하기,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무기상이 자기 옆에 있는 방패를 들어서 일컬어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지 못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같은 무기상이 창을 들 때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방패를 탈 때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다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아유, 저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옳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이 창이라는 모자하고 방패 순자를 붙여놓은 두 단어를 이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이 숨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창의도 강하든지 방패가 강하든지 해야 진리에 맞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강한 창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투나 세상을 살아가는 싸움에서 우리가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성경의 약속은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방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평생 전쟁을 하고 자라는 자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전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 시도 짓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창이고 하나님은 나의 칼이고 하나님 나의 활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다들 그 방어 기제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방어해 주신 분이다, 지켜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다 뭘로 말합니까? 나를 지켜주는 산성, 나를 막아주는 방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창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권투 선수 할 때 보면 공격형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막 주먹을 잘 날려서 잘 때리는 사람, 또는
방어형 이렇게 권투 선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맷집이 좋은 사람입니다. 웬만하게 맞아갖고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죠. 그래도 보면 맷집이 좋은 사람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 때리는 사람, 공격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육체를 약하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한 방 맞으면 견디지 못해 육체가 벌렁 넘어지잖아요. 근데 맷집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권투 선수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 방 급소를 먹였어요. 그러면은 딱 생각하죠. 아, 이 정도 세계의 주먹을 이 위치에 맞았으면 별로 넘어져야 된다. 그런데요, 안 넘어지고 꼿꼿이 서 있으면은 이 때린 사람의 낙심이 팍 온답니다. 분명히 넘어져줘야 되는데 안 넘어지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때려도 주먹에 힘이 안 들어가요. 결국 누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방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배구할 때 뭐 김연경이처럼 아무리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 사람도 블로킹에 3개만 걸려버리면요,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세상 힘은 누가 가졌습니까?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보다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더 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방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준다. 전쟁 때에서 몸이 이렇게 굳어졌던 다윗이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은 나의 창이시오, 나의 칼이시오, 나의 활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이제 산성이시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무슨 힘입니까? 공격하는 힘이 아니고 방어하는 힘이요. 이 힘이 훨씬 공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자는 누굽니까? 칼을 가진 자가 아니고 창을 가진 자가 아니고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방패를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강한 자는 창을 가진 자냐고 방패를 가진 자다.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에 방패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방패, 또 이렇게 볏짚 같은 거를 만드는 방패, 여러 가지 방패가 있는데 이게 다 용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어떤 창이 와도 우리가 그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주님이 주신 방패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방패를 가진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나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같은 권수와 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뭘 이기느냐?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러면 내가 이길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한 방패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강한 방패는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라는 것이 꼭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만 원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질병도 우리의 원수이고, 가정의 환난도 우리의 원수이고, 사업할 때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도 원수이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원수이고, 다 원수이죠. 이런 일 왔을 때 내가 질병에 죽는 것보다도, 또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무슨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우리에게 유리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 성경이 나온 사람 중에 아마 성경 외에도 아마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 뭐 신화 외에는 그렇죠. 신화 외에는 실제 역사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구약성에 나온 삼손이죠.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성문을 떼어서 메고 가고 나귀 tum배 하나로 3,000명을 혼자서 죽였잖아요.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아주 연약한 여인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들릴라는 비록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은 거짓으로 사랑한 거잖아요. 거짓으로 사랑 고백을 하고 삼손은 진짜 사랑으로 믿었죠. 그런데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면 나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왔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고 이 두려움이 생긴 거죠.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를 자르고 연자면도를 돌리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거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영적인 승리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때 삼손이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딱 있었어요. 무슨 길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가 내 곁을 떠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면 더 두렵다. 이겼겠죠. 그는 이 들릴라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 들릴라는 떠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곁을 떠나다는 사실 알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이기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들릴라가 떠날까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운 두려움이 작았기 때문에. 만약에 삼손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는 망한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들릴라가 자기 곁을 떠나갈까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날까? 이 두려움이 더 컸으면 틀림없이 이겼겠죠. 그래서 우리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엄청난 방패입니다. 어떤 창도 뚫지 못한 방패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위대한 일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루터처럼 이렇게 교황청을 세우고, 우리가 말이 쉬워서 교황청이지 엄청난 힘을 가진 겁니다. 지금 미국의 힘보다 역사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죠.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 교황이 싸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루터를 비롯하여 위대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그 정신문상학자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했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거의 다들 그 사람들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루터도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겁이 많고 두려운 사람들이 교황을 상대로 감히 싸울 수 있겠는가? 한 가지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처럼 위대한 힘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늘 왜 말씀을 어깁니까? 아이고 이대로 살다가 이 삶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옳지 않지만 다른 방법을 좀 꼼수로 한번 써보자. 그러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삶이 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곁을 떠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 절대로 꼼수를 쓰지 않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우리 모든 실패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패가 세 가지 재료가 되죠. 둘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이보다 큰 방패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약합니다. 인간은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지고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관 20대 초반의 왕이 되어서 전 세계 3분의 1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아무도 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굴복하고 죽은 것은요, 아주 진짜 우스운 것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 가지 죽음의 사람 강한데 이제 요즘 새롭게 알렉산더를 연구한 사람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가 세균 감염이다. 세균이 감염돼서 그렇게 활동적이고 능력 있던 자기 힘이 쭉 빠지니까 사람이 낙심이 돼서 술을 진탕 마셨는데 그것과 겹쳐서 열이 나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알렉산더가 무엇에서 죽인 겁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균에 죽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베드로는 한 계집종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약함을 알았으면 주님, 나는 약하고 부족해서 시험 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 머리를 막 내밀어야죠. 예수님께 안주 기도해달라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유, 주님 그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했는데 누가 두려워서 부인했습니까? 총칼을 든 군인이 아니에요. 그 집에 신부라는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내가 봤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부인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한 거라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약함을 알았다면 실수를 안 했겠죠. 안 알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잠 안 자죠. 오늘 밤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도 모르는 무슨 잠을 자겠습니까? 함께 예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약함을 알지 못하게 되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이 3번 기도하는 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병 걸렸으면 고쳐주세요. 이걸 무슨 3번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3번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로 봅니다. 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잖아요.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제 병을 고쳐주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그 9절 10절이거든요. 같이 봅시다. 말씀 시작. 9절 10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한 것을 알수록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해집니까? 우리가 집에 벽지를 바르려고 거기다 여러분 풀칠을 쫙 하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 두르면 가다가 찢어져. 풀이 물이 묻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잘짝 지르면 다 구멍 나죠. 그거를 배에다가 딱 붙여놓고 빗자루질을 싹 해놓고 손가락으로 뚫어가 손가락이 불러지지. 그게 빵꾸가 나요? 안 나지. 무엇 때문에? 콘크리트 벽에 붙어있으니까. 그 연약한 것이 들고만서 쳐지는 게 연약한 것이 아무도 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줄은 강해집니까? 자기 약한 줄 아는 사람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반석이를 표현하잖아요. 반석 같은 데다가 우리가 물이 묻어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종이 같은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에 딱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강한 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할 때다. 약할수록 하나는 무지하게 되니까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강해집니까? 자기 약한 것을 아는 것만큼. 약한 것을 안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우리가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뭐 내가 약한 거 다 알지. 우리 약한 거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보면 이제 그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자기가 육체의 힘은 약해진 줄 알아요. 내가 뭐 육체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뭐 산에 등산도 못 가고 또 뭐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걸 알아요. 근데 뭘 오해를 하냐 그러면요. 비록 내가 육체의 힘은 약해졌지만 지적인 능력과 판단력은 너보다 위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결혼하고 살아간 자녀들한테 보면은 내 생각을 막 얘기해줘. 왜 얘기했냐 합니까? 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이 약해졌지만 내가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은 너보다 한 수 위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건데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하 있어 우리 자녀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직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주님이 대신 악기를 인도하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옳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체력은 약해졌지만 지력과 판단력과 세상이라는 지혜는 내가 이보다 위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세 드신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과 자식 사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오늘부터 다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육체가 약할 뿐 아니라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주님이 대신 우리 자식들 앞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조카 노다고 너무 이렇게 식구가 많아지니까 분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데 선택권을 누구한테 선택하라 그랬죠? 노에게 선택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은 특별한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으니까 조카지만 자식이에요. 롯이 자식도 더 친했죠. 그러면 롯이 선택하라 그러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택하라 그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봄으로 말미암아 다음번 선택할 때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내가 너더러 선택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 막 할 줄 뻔히 알면서 내가 그를 너한테 선택하라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 비록 너한테 내가 욕을 좀 먹어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죄악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신앙이 작고 크고 믿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여기 좀 이렇게 안 좋은 땅 내가 머물러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롯이 제 생각에 영혼의 주님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도 롯이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관계가 이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이거를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오래 목회했다 그래서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며 하나님 능력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서 육체적인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지식은 너보다 낫지. 자녀들한테 내가 판단력은 너보다 낫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식도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럴 때 여러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주신 이렇게 우리는 방패는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을 강한 자를 줍니다.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 있는 것이 강한 방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뭐 요즘은 이렇게 남자답게 이런 말씀 별로 좋은 말 아니지만 이때 당시는 같은 힘의 상징인 남자였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바위시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적군이 못 올라오니 거기에 자기 피할 곳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시다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인데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표현해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두 번째, 두 개 있는 방패는 무슨 방패가 강한 방패입니까? 우리는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 방패, 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74년도에 일본 소위 한 사람이 그때 필리핀 누뱅섬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줄도 모르고 그 섬에서 혼자 굴 속에서 자기 나라를 충성하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인들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지켰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지만은 아직까지 일본이 건재하다는 믿음 때문에 29년 동안 굴 속에서 군인으로 살아가는 거. 굴 속에 나올 때 이 사람 나이가 54세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진에 떨어진 사람이 견딘 이름은 한 가지죠. 나를 본토에서 나를 찾아올 것이고 내 조국이 나를 찾아서 끝까지 나를 보여줄 거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을 내볼 때 너희들은 양같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리가 득실거리는 것으로 세상으로 내보내겠다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하고 먹혔죠. 근데 예수님께서 방어책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방어책. 내가 양처럼 순진한 너희를, 양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너희를, 양은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내보내겠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 한 가지 주셨어요. 딱 한 가지. 뭘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안전장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전장치의 가장 큰 방패인 것입니다. 이 방패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좌절과 정욕과 낙심에도 이겨낼 수 힘이 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복음 찬송 가운데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좁은 길을 따르리.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방패인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설 때 그것이 가장 큰 방패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슬픔도 고난도 고통도 세상 살아가요 환난도 없는 사람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없는 이런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보장해 주시니까 어떤 큰 슬픔과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과 어떤 건 실패가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세상의 실패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패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주님은 나의 창이요 칼이요 활이 아니고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방패를 주신 것이지 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시련도 아픔도 고난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건강한 삶인 겁니다. 미국의 서부의 그 애리조나주에 썬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태양의 또 골짜기에 있는 곳이죠. 거기다가 미국의 그 거부들이 그 타운을 하나 조성합니다. 미국의 부자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자도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사람들.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돈 뒀다고 그러고 어떡하냐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우리 노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투자를 해보자. 엄청난 돈을 그 썬밸리에 투자해서 타운을 조성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는 그 노숙자들 또 뭐 어덩으로 오는 사람도 거기 가지 못합니다.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죠. 마약 한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을. 최고의 시설에 병원을 세우고 가장 이렇게 실력의 의사들 다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튼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처음에 그 마을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말년에 가서 저렇게 살다 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요 그냥 그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도 치매 발병률이 2배, 3배 높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건당국이 조사를 하고 우리나라 그 이시영 박사라고 TV 자주 나오는 분 있잖아요. 정신보호사. 그분도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가서 살펴보러 갔대요. 여기 그 썬빌리라는 마을에. 그런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완벽한 그 환경인데 사람들이 치매를 높아지냐고. 3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첫째는 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었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기를 원하죠. 그럼 여기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 우리 뭐 아파트에 살아도 위층 아래층 스트레스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또 뭐 대부분 우리가 다 지금 그 연립주택에 살잖아요. 그럼 거기 육지 상황에 갈등도 생기고 뭐 누가 뭐 강아지일 거가 생기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걸 이겨가면서 살아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으로도 건강한 건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치매에 걸리게 됐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에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니까 나도 놀리게 돼서. 근데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결코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걱정거리 있어야 그것 때문에 머리도 쓰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게 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셋째는 그들에게는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자기 몸이 늙어가는 것 외에 아무 변화가 없었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없는 이런 삶을 주지 않는 어떤 삶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강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이 연속해서 듣는 건데 주님이 인정한 사람들은요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힘이 없어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재산이 없어서 못할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약한 그것들도 강하게 만들어놓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하다는 조건이 뭐 세상적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내가 육체적인 힘이 다 빠지고 그렇게 천정만 쳐다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비록 병이 이렇게 내 삶을 끝내갔지만 나는 병이 두렵지 않다. 내가 끝난 날 그날 내가 천국에 주님 배울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갖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는 거, 약한 자로도 강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꼭 되셔야 되는데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걸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반석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절망이 와도, 자녀들이 앞길이 좀 잘못돼도, 내 인생이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방패를 주셨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패 꼭 확신을 두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수하고 합시다. 주이시는 방패. 첫 번째 무슨 방패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방패인 것입니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가난해진 것보다, 병이 든 것보다, 나의 목숨을 빼앗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방패입니까? 약한 것을 아는 것이 방패인 것입니다. 약한 것을 알수록 하나님 의지이기 때문에 방패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방패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이 반석 굳게 선 것이 방패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땅 생명 끊어진 날 그날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슨 두려움 없어지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생명 오늘 끝나면 주님이 나를 영접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우리에게 무슨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찌르고 남을 죽이는 칼과 창과 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주심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방패를 강건하게 만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말미암아 세상이 뚫지 못하는 방패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철저히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뚫지 못하는 방패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믿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내 생명 끝난 날 그것을 갈 거라고 확신하게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이 삼중의 방패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나의 약함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원수를 이기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5장 찬송합니다.